어둠 가운데에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를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오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강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이 세상에 빛을 주셨다오니 주님의 그 빛을 따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망되어 주의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우리 주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속에 완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신 믿음의 시간을 평생하신 주님 믿사오며 창조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 빛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하루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지낸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나의 보좌 주인 되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걱정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니 들어주시고 이겨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의지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늘꿈터 학생들 되길 바라오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님을 우선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Simple, complex, simple. 네, 제가 이 단순함, 복잡함, 그리고 단순함을 신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순한 세상 안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무언가가 전제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실 때 그냥 단순히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은 본문의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산이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은 시작됩니다. 네, 이 자녀의 부탁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요, 본인은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전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요, 그 아버지가 이제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 당시 재산은 아버지의 사업 후에 자녀들에게 분배되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재산인 자녀가 주인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라는 행위는요,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인생의 경험이 없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본문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 자녀의 부탁을 들은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본인의 재산과 그리고 본인의 소유물이었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들일까요? 아버지일까요? 네, 쉽게 이렇게 떠올릴 수 있죠.
아버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방탕한 아버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왜 방탕한지는 계속 본문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아들은 다른 마을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아들은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본인의 즐거움을 채우게 됩니다. 네, 결국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모은 모든 재산을 아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셈이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한 꼴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 방탕한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 방탕한 아들은 결국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재산을 잃어버린 나머지 다른 누군가의 집에 거부살이하기 시작하고, 이때 사용된 단어가 에콜레데, 입에 풀칠하다라는 단어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돼지를 보게 되고, 마침내는 이 마을이 너무 가난해져서 그 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실 맞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하나였구나.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구나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은 결단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해야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주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으로 본인을 내세우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요, 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본문의 주인공이 아들이었다면요, 본문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탕주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방탕한 주인과 방탕한 종의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 탕부, 방탕하게 보이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본문을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해서 종으로 여겼다면요, 오늘 본문은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본문은 탕주가 아니라 탕자의, 탕부의 이야기가 됩니다. 정확히는 탕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마지막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걸까? 아니, 이 아버지 안에 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 아버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아들이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일까? 피를 나눴기 때문에, 아니 내가 기다려온,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아줄 수 있었던 이유, 가장 먼저 이 아들을 확인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아버지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아들이면 나처럼 나와 같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본문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본문은 탕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를 방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더라도 그 자녀가 결국은 자신처럼 성장하고 장성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 네, 이 믿음이 없었다면요, 본문의 사건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단순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네, 그 교훈을 알고 싶다면 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또 다른 본문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본문을 보시면 그 아버지께서는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네, 탕부 아버지처럼요, 뭔가 무모한 도전을 하고 계신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다가 느끼실 텐데요. 네,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세상을 맡겨주시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에게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맡겨주시는 거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걸까요? 네, 정답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인데요. 명확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요. 방탕한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형상과 모습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형상, 이미지와 모습, 라이니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시겠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마치 그 탕부 아버지가 그 탕자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요, 정말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다가 정작 우리가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네, 그런 본문처럼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이라고요. 또는 딸이라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이유, 여러분들이 당연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삶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그 형상대로 그 형상의 완전함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처럼요, 이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 나아가서는 이 아버지의 선함에 따라서 그런 선한 아들이 또 때로는 선한 아버지가, 선한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해꿈터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과 교역자가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